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예배는 2020년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가, 또 이런 좋은 또 찬양곡이 있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은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찬이 생각보다도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라.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네, 가사가 참 좋아서 하나님께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렸는데요. 이런 교회를 앞으로 2021년도에 또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는 아들이 다른 어떤 힘을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찬양하리 주님을 사랑하리 즐겁도록 내 영혼 주 안에서 잠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찬양하리 여호와 찬양하리 사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요.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함께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 내주어 주셔서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한 자리에 또 이 한 시간에 함께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참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 또 이 세계 이 날을 저희들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들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편지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우리 3월서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또 목사님들과 가끔씩 통화를 해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이 각국 나라로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교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각 가정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또 한국도 어렵고 전 세계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하지만 특별히 세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라고 예견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전차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그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서광야를 지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430년이 참 긴 세월이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곳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고 또 잠자리도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잠자리도 별로 편하지 않은 이곳으로 불러내셨는지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었으면 먹을 것을 마음대로 먹고 또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이 광야까지 와서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모세도 원망하고 또 하나님도 원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반석을 져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 골짜기에서 그들이 첫 번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전투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있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다른 곳으로 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못했고 또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 싸운다는 것은 익숙치 않습니다. 이제 아말렉 전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투를 하는 모형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전투는 시험이고 또 아말렉 전투는 훈련인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투입니다. 자,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자,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인의 자세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그 싸움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 군병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군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 군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 군병, 여러분 군인 정신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데 이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며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사단의 괴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는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는지, 승리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의 후손입니다. 에돔의 후손이고 에서 부인의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200만 명 이상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200만 명의 엄청난 인구인데 그들을 패퇴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르비딤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아말렉 군사들이 이제 르비딤까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이 지금 와서 전쟁을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한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싸움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그 중간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문제의 중간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한순간에 뱀으로 변하기도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지팡이이기도 하고 또 이 지팡이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가를 때 그때 사용했던 지팡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고 간 그 이유는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 지팡이가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산꼭대기에 섰을까요? 이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할 수 있는데 바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산꼭대기에서 계속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는 것이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굉장히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쓰인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나차부입니다. 이 나차부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로 서 있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확고히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내가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 말은 내가 확고히 서 있을 것이다. 이 확고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 너지만 나는 너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 말이 확고하게 서리라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이상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아말렉의 어떤 전쟁, 아말렉 전투의 승패가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전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너무나 이상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한다면, 싸운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나름대로 뭔가 전술을 써가지고 뭔가 좋은 군사 장비가 있어서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지금 전쟁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을 든다는 행위는 바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성경에 보면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손을 이렇게 든다. 이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말렉은 이고 지리도 잘 알았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고 종 노릇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전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사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비도 훈련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내 능력 바뀝니다. 우리 능력 바뀝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로 또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 몸은 직장을 다니고 또 내 몸은 돈을 벌고 공부하고 또 먹고 사는 그 현장에 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몸으로 부딪히는 그 현실입니다.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바로 내 몸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과 그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은 중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십자가 군병인데 십자가 군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모세가 선택한 것은 두 손을 높이 든 것입니다. 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주치는 그 현장, 그 현실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내가 두 손을 들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바로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아말렉에게 손을 든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만, 두 손을 들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을 능히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고 또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두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의 자세로서 날마다 서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피로함으로 연약함으로 손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은 지도자인 모세를 배려합니다. 모세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이 두 손을 양쪽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이 맞잡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바로 성도와 목회자가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채워갈 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오늘 전쟁을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산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릴 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으로 마주치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때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러면 내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 현장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것처럼 바로 나도 승리할 것이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고 교회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 전쟁이 있었던 모든 것을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고 하는 것은 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주 주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그 싸움을 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귀에다가 계속 들려주어서 완전히 암기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서 그 기록한 것을 귀에가 못이 박힐 정도로 암기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다. 여러분, 모세가 이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이 말씀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마주치는 그 현실, 너무 어렵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두 손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고 우리가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싸움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싸움이 많았습니까?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승리하는 싸움이 있었다. 아니다, 나는 참 많이 패배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억해야 되는 그 승리의 깃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던 그 기록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함께 못 박히셔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싸움의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마주치는 현실에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이 있습니다.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했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죄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나는 구원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락다운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하루속히 좀 멈춰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는데 또 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이 다운되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12월 31일 날 11시, 오후 11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일기 모임 계속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일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는 또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윤산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카톡 대화방에서 함께 나눴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선교 편지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선교사님 또 이은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 내용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